네, 이번 주 도락포션의 말씀은 이제 신명기 7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이고, 하프타라는 이사야 49에서 51장, 그리고 브리타다샤 신약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신명기가 좀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고, 또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제로, 마태복음 16장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단어는 에케브입니다. 단어입니다. 에케브. 네, 에케브는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다른 의미로는 끝까지, 보상, 상급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원형은 아카브에서 왔어요. 자, 따라합니다. 아카브. 아카브는 이 발 뒤꿈치를 잡다, 또 속이다, 빼앗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연결하면 어떻습니까? 끝까지 승리하면 보상과 상급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 그러나 발 뒤꿈치를 잡는 자가 있다. 속이고 빼앗는 자가 있다. 이 교회를 대항하여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원수마귀가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끝까지 승리하면 상급이 있지만은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마귀가 있다. 우리가 23년부터 가정교회로, 또 24년 상가교회로 이렇게 해서 개척교회를 3년차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 교회라는 것이 정말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자꾸 중간에 또 멈추고 싶은 그런 상황이 생기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상황으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자꾸 빼앗는 존재가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바로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따라합니다. 교회는 전쟁터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전쟁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 분단된 체제 전쟁 중에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을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이 세상 원수 마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이루는 그곳을 공격하는데 바로 교회를 공격하고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공격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대한민국, 기도의 나라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곳을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 영적 전쟁의 전쟁터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지 않고 그냥 복음도 전하지 않고 그냥 인본주의로 그냥 다 좋게 이렇게 가면은 그런 영적 전쟁이 없겠지만은 진리를 사수하고자 하고 영적 전쟁을 싸우면서 예배하며 기도하고자 하고 또 영혼을 추수하면서 구원코자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일을 막고자 원수마귀가 공격을 하고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와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 전쟁이었잖아요. 계속 공격하고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계속 예수님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 전투로 탁 승리하셨어요. 다윗도 어떻습니까? 다윗도 전쟁의 왕이었잖아요. 전쟁의 왕.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었지만은 그 평화의 끝에서는 우상 숭배에 넘어져 버렸어요. 진짜 평화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계속 다윗의 이 전쟁 시대를 교회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실 때 결론은 전쟁이에요. 전쟁.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18, 19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교회에 대한 말씀이 탁 나오자마자 음부의 권세에 대한 싸움을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거는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한다. 이기는 싸움. 예수님이 이미 다 이겨놓으셨고 우리에게 싸우게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이 뒤에 보니까 이 싸움의 조건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너 이기는, 가만히 있어도 이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조건부의 말씀에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조건 이기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너희가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다. 그러면서 너희의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싸워서 이겨서 상급과 칭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음부의 권세, 이 사단 마귀의 권세와 싸울 때에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싸우라. 그래서 끝까지 싸워서 이겨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라. 말씀으로 선포함으로 세상을 이겨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더 살펴보면서 이 싸움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의 결과에서 교회가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본체, 하나님의 실체가 지금 그 땅에 와 있잖아요. 땅에 와 계신데 그분을 그들이 누구라고 받아들이고 있냐? 이것이 질문이고 이 교회가 형성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실체로 육신으로 와 계셨기 때문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하셨지만은 지금 우리는 성령으로 또 영으로 역사하시지만은 보이는 실체로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이름. 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실체라는 거예요. 이름에는 그 사람의 전부가 담기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의 전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이름에 담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 이 현대 교회들이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실체라는 거예요. 이 이름이. 그 당시에는 육신으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지금은 이름으로 주셨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4절. 16장 14절 시작.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실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침례 요한으로 받아들이겠다. 엘리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 세 명이 예수님의 가장 근접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이 세 명의 인물인 것 같지만은 이것은 사람들이 또 바라는 마음의 세 가지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어떤 인물입니까? 침례라는 것은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다시 태어나라. 회개라는 의미. 너희는 이제 마귀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회개하고 새롭게 태어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회개를 담은 것이 바로 세례 요한.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군인들, 세리들, 바리새인들을 계속 찌르면서 회개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회개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인물이다. 엘리야는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불. 그래서 그 우상들과 싸울 때 엄청난 하늘에 불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을 선포한 기적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능력의 인물이다. 능력의 인물.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능력의 인물. 예레미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예레미야는 이 나라에 대해서 유다 이 나라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망할 때 거의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라는 존재는 어떤 인물이에요?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라의 선지자예요. 나라의 선지자. 이렇게 세 명으로 예수님을 인식했다는 이 세 부분으로 예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회개, 사람을 회개시키는 인물이다. 또 놀랍게 능력을 나타내는 인물이다.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세 가지 속성으로 그 당시 하나님의 실체셨던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은 이것이 부족한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이 사람들의 이 속성, 하나님을 바라보는 속성이 있지만은 이게 부족하다. 죄를 지적해서 사람을 회개시키는 것도 좋고, 하늘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좋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부족해. 이걸로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이 하나님의 실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 17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왕,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인데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택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는 하나님의 택한 왕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리스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그런데 열방의 왕이라는 하나님이 이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은 바로 이분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을 세우신 왕이시오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완전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실체를 보고서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정도, 기적을 일으키는 정도, 나라를 바꾸는 정도, 이것은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부분적. 여기서 더 확장을 해야 됩니다. 만물,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아니고. 그리고 그분은 그냥 선지자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그 정도가 아니고 완전한 신이라는 거예요. 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신이 바로 예수님이 이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 본질이다. 우리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람의 삶도 바꿀 수 있고 회개하기도 할 수 있고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도도 하고 그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인 건 뭡니까? 예수님은 열방의 왕이시다. 온 세계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 자체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 한 명 한 명 한 명의 삶을 바꾸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게 하기 위한 그 정도가 아니고 나라 하나를 바꾸는 그 정도가 아니고 열방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자체라는 것이에요. 이곳으로 더 확장되어야 되겠다. 우리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집중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한 명 한 명,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분의 왕 되심,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되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 자체이시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의 속성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신적인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또한 하나님의 이 포인트가 어디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만 사로잡히면 안 되고 열방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열방의 복음화 또한 하나님의 그 눈동자 그 이스라엘에 대한 것들 그것들에 또 집중을 해야 되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재림과 심판에 대한 그것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사람에 빠지고 그 나라에 빠지고 보여지는 거에 빠져 있으면 안 되고 열방을 바라봐야 되고 전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시 오시면서 이스라엘 중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더 정렬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교회다. 다음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16, 17, 18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17, 18을 보니까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시몬이라는 것은 다음 보시면 듣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듣는 자. 샤마 듣는 거 시몬. 그래서 듣는 자라는 게 이름이 있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의미가 있고 바요나 시몬 이렇게 하잖아요. 이 바요나는 바가 이제 아들이고 요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다른 데서는 요한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나는 비둘기라는 의미가 있어요. 요한은 기도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바이트 하나 요한 기도라는 의미가 있고 비둘기는 성령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단결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들으면서 기도하는 전제가 됐어요. 이게 바요나 시몬인 거예요. 여기서 어디까지 더 전진해야 된다? 반석으로 전진해야 된다. 이 반석은 뭡니까? 강력한 흔들림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때에 내가 그곳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곳에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교회를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듣는 자에서 흔들림 없는 자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강력한 자로. 그래서 그때의 교회의 이름을 그 위에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미래 시제. 지금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해서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베드로라는 그 이름 위에 주님께서 탁 교회에 선포하셨지만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교회를 세우리라. 어떻게 세웠습니까? 결국 이 십자가 부활의 그 상황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르치신다. 승천하신다.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의 놀라운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면서 그 베드로가 두려움은 다 사라져버리죠. 그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부활을 경험한 다음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담대함으로 반석에 딱 선 다음에 교회가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은 뭡니까? 전쟁을 위한 공동체인데 주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듣는 자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더 들어가서 강력한 흔들림 없는 자로 세워져야만이 교회가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뭡니까? 이 반석이 베드로. 이것이 반석이 교회라고도 볼 수 있지만 반석 위에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뭡니까?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보시면. 교회는 개인이 아니고 그 위에 쌓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뭡니까?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에요. 모임. 불러내다라는 것이요. 세상에서 이 애굽에서 불러낸 자. 근데 그냥 한 명이 아니고 집회, 회중, 모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속성은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단체를 말하는 것이고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의 몸의 성전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것은 어떤 교회 어떤 이런 개인적인 차원을 말한 게 아니고 깨끗함, 거룩함을 유지해라. 너의 몸 안에서, 너의 삶 가운데서 거룩을 유지해라. 하나님의 성전에 그 몸을 더럽히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한 명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교회는 철저하게 성경에서는 모임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들이 함께 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는 철저하게 공동체적이다.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도 교회라고 부르지만은 한 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부모, 자녀, 부부, 또 조부모, 친척 함께 모여서 가정을 세워갈 때 가정이 교회인 것이. 교회는 집단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하셨어요. 두세 사람. 한 명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교회라는 것은 관계적인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인이 잘한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어떤 관계 안에서 만들어가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한 명은 성도라고 부를 수 있지만은 교회라고는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쟁에 어디서 이긴다? 교회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한 명이 잘한다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복음 전파자들도 어떻습니까? 둘씩이잖아요. 최소가 둘이다. 최소 둘. 그러니까 이 교회는 기본이 관계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어떤 기적으로만 어떤 인간이 바뀌는 정도로만 그냥 나라 정도로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시고 정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백성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이 믿음, 반석 위에 선 그 믿음의 백성들이 강력하게 응집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개인 경건 훈련 그 위에 관계 훈련이 주님께서 시켜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야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다. 흔들림 없이. 무너지지 않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관계를 무너뜨려 버리면은 마귀가 그걸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다. 근데 관계가 강력하게 세워져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것이 마귀를 이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관계 안에서 함께 연합해서 공동체적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연합체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똘똘 뭉쳐서 단단해져야 돼요. 단단해져야 돼요. 그렇다면 천국 열쇠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9, 20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10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라. 이 천국 열쇠가 뭡니까? 20절에 보니까 천국 열쇠를 딱 얘기하시고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딱 이랬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겠다.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 이렇게 했거든요. 이 뉘앙스가 뭡니까?
결국 이 천국 열쇠라는 것은 예수님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 수준, 엘리야 수준, 예레미야 수준이 아니고 완전한 이 땅의 이 열방의 왕이시며 하나님 자체이신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예수님 자체가 바로 천국 열쇠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딱 주셨잖아요. 떡과 잔을 주면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이제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딱 하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먹으라. 예수님 자체를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리고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받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는 예수님 자체이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이다. 이름. 특별히 세례 요한 정도, 엘리야 정도, 예레미야 정도의 수준의 그런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라고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심령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온전한 믿음이 장착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믿음이 장착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뭡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장착되라는 얘기예요. 그때에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때는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사용하는 예수님의 이름, 선포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천국 열쇠. 그래서 교회가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면서 영적 파워를 나타내고 또한 이 베드로 반석 위에 두세 사람 모여서 이것이 어떻습니까?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단단하게. 내 믿음도 완전한 믿음이 들어오면 단단해지잖아요. 완전한 믿음이 들어오면 단단해지거든요. 거기 위에 이 교회의 연합, 이 연합이 또 단단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믿음과 단단한 관계, 이것이 교회의 핵심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흔들림 없이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말씀. 토라포션의 범위가 있는데 신명기 11, 12 시작. 너희가 건너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가나안 땅은 또한 교회를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온전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다?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주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온전하게 정렬됐을 때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주시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땅이 놀라운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어떤 땅이다? 은혜를 막 흡수하는 땅. 언제나 은혜가 넘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온전하고 단단하게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 따라보시면 여기서 시온에 대한 말씀이 교회에 연결되는 거예요. 이사야 49, 14, 15, 16, 17 14, 15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 17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는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이것이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 땅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것이 또한 교회에 대한 말씀이고 온전한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어찌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이 잊을지라 나는 잊지 않는다. 라는 것이 시온을 잊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이 온전한 교회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언제나 옆에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교회를, 이 온전한 교회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뭡니까? 빨리 걸은다. 빨리 걷는다는 게 뭐예요? 쑥쑥쑥 자라난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예수와 이름으로 충만한 교회는 그곳에 들어온 자들이 쑥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강력해지는 거 점점. 또한 뭡니까?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는 자들, 교회를 흔들려 하고 교회를 방해하려고 하고 그런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주님이 다 내보내신다. 잘못된 사람들 떠나보내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온전한 교회로 세워나가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시온에 대한 말씀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요, 그 교회는 가나안 땅이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에케브 끝까지 돌파했을 때에 상급을 주신다. 그것이 교회에 대한 단어인데, 이 아카브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 태클 거는 원수가 있다. 그러나 이 원수를 이기고 끝까지 달려갔을 때에 교회는 신부가 되어 거룩하게 승리하게 된다. 첫 번째는 교회는 영적 전쟁터다. 이 영적 전쟁이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 개념이 중요하다.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저 침례 요한으로 인식하고 그냥 내 삶을 바꾸는 사람, 그냥 그 정도로, 아니면 또 엘리야 그냥 기적을 일으키는 그 정도, 아니면 예레미야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 정도,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온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오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런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될 때 원수를 이길 수가 있다. 베드로는 바요나 시몬이다. 바요나 시몬에서 베드로로 나아가라. 그냥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정도, 그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강력하게 흔들림 없는 자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강력한 믿음, 온전한 믿음 위에 또한 강력한 온전한 관계가 훈련되었을 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세 사람, 이 성도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무장된 자들이 함께 연합하고 단단하게 결속이 됐을 때 이 마귀의 권세를 깨트릴 능력이 교회에 부어진다. 그래서 천국 열쇠는 바로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그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한다. 예수님 자체이시며 그 이름. 그래서 십자가, 또 보혈의 능력, 생명의 부활의 권능,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하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입혀진다. 그래서 그것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버리는 것이 바로 교회다. 또한 그렇게 될 때에 신명기의 약속, 하나님께서 언제나 비를 내려주시면서 그 비를 흡수한 은혜가 가득하고, 또 주님이 언제나 연초부터 연말까지 함께 하시고, 또 시온을 향하여 또 어머니가 자녀를 못 잊는 것처럼 내가 언제나 너희를 잊지 않고 언제나 너를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들 안에서 나오는 자녀들은 믿음이 쑥쑥쑥 자라나고 너희를 방해하는 자들은 내가 다 몰아내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새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나가고 우리가 교회, 온전한 교회로 나갈 때에 단단한 믿음, 단단한 결속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